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광고를 마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원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오리지널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생복음. 여러분, 로마서가 어렵지만 여러 번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어떤 분은 500번 읽어요. 로마서 통째를 다 외웁니다. 어떤 분은 8장을 줄줄 외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했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논증하는 방법,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는 방법과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 무신론자들이나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그 로마서를 읽고 변증하는 것,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변증의 바울의 방법은 아직까지도 놀랍고 깊이가 있어서 연구하고 또 공부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기만 하죠. 2000여 년 전에 쓰여진 서신서인데도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복음을 짧게 말하면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법도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는 신앙,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가?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끝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은사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끝은 로마 행이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이루고자 사도 바울은 노력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몇 번이고 가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람이 마음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몇 번이고 시도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은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길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편지로라도 썼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는 작은 촌락의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에 거주했던 인구들 1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그 중에 반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반은 노예였습니다. 최근에 자유를 얻은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는 엘리트들이 살기에 좋은 곳이지만 하층민들이 살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그 복음의 자리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더 좋은 곳, 더 나은 곳, 더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더 낮은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슬픈 곳, 찢어진 곳에 그 복음이 합당하게 도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는 이유는 그 엘리트들이 사는 로마와 같은 로마이지만 하층민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이 국가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죠.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로마에 가기 위해 사도 바울은 몇 년간 감옥에서 썩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일들이 어떻게 향해 가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집이라고 한정된 공간에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자신은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아주 제한적인 삶을 마지막 생애로 살았던 것이 바울의 마지막 삶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의 열매보다 아주 매우 작았던 그의 최종의 목적지에서의 로마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영향력이 없는 실패했던 인생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의 이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명으로 인해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는 우리가 손쉽게 읽을 수 있는 이 로마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2000년이 지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읽어주는 이 서신서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의 편지가 남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분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배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만 평안을 누리지 말고 수많은 철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면서 무의미한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마지막 생애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 복음이 없는 삶, 그리스도가 부재한 인생에는 허무와 낙심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화정 땅에, 이 일산 땅에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익숙하고 기뻐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맛보지 말고 그 평안을 선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토록 복음을 왜 중요하게 여겼는가? 첫 번째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인 원래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거두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갔던 그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부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람을 전부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완전히 기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실족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6절의 말씀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내던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을 바꿨던 것처럼 그 사람도 바꿀 거야. 그 영혼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 땅을 바꿀 수 있을 거야 라고 외치며 이 오리지널 복음을 몸소 전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 어떤 영화에 나온 대사를 보니까 그래, 이거 하나만 끝나면 완전히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끝까지 해보자 라는 대사가 있어요. 누구나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담학 기법 중에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상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막 울고 지치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에게 내일 아침에 무엇이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것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라고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가지고 막 울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그 질문에 답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새롭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바꾼다 하더라도 삶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삶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새로운 신발을 신는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새롭게 된 자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회귀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날마다 거짓말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인생 무상을 노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새롭게 되기 위해 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여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까? 그래야 결혼 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결혼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나의 삶,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더 나은 소망부터 시작. 더 나은 소망, 밑으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낮고 연구한 소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세계. 현재의 내 삶보다 더 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했는가? 두 번째, 복음만이 인간의 존재의 질문에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수많은 질문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내일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그 질문을 파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인간 자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언서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두 번째 예언서의 이것은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현재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나의 미래는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심각한 나의 인생에 대한 질문들을 사단은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음란으로 사람을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심각합니다. 유튜브에 술방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에 중독되어 기억을 잃어버린 채 주사를 부리고 주정을 부리며 기억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인터넷 콘텐츠가 90%가 넘는 게 유튜브라는 거예요. 가감없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술 문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질문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만들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질문한다면 그 무엇으로도 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질문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육적인 문제 해결은 그에 비해 매우 쉬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계적인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인생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 질문,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의미가 궁금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는지,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궁금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죄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아멘. 성경은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자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죄를, 그리고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회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악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회심. 세 번째가 회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심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회귀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티끌을 보기보다 내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 가정이 살고 내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생활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개인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녀도 시간이 모자랄 판국인데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어리석게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매해 보이고 어리석게 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암덩어리를 녹여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좋은 대학을 보내거나 더 좋은 사람들에게 시집장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앞에 여러분 담이 없습니다. 철조망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것만이 아니라 먼저 믿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이 바르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 사고방식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미워하던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는 결론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 대한 태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찾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아는 자에게 오직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나갈 텐데요, 복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를 새롭게 할 줄로 믿는다는 고백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죠. 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이 땅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삶, 더 귀한 삶, 더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의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음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검령을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연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을 때 하나님 새로운 삶이 넘쳐남을 믿습니다.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 결핍된 것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아픈 마음들, 낙심한 마음들, 찢어진 마음들, 슬픔이 많은 것들, 우리를 당황시켜 하는 것들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당혹해하는 일들이 많을 때에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질문 앞에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여정 가운데, 눈물도 나오지 않는 여정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엎드리는 자에게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함께 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며 주님, 놀라우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낙심합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눈물도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길이 언제까지 끝나게 될지, 이 고통은 어디까지 계속 가야 될지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찢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파송의 찬양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도라는 칭호와 여러 가지 맡겨주신 직분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렵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의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벽과 같고 담과 같고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단단했던 벽이 허물어짐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더욱더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며 복음을 위하여서 잘 준비된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화수분이, 우리 인생의 창고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릴 때의 정성과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분들의 마음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제물 드리지 않고 정직하며 성결하며 정직한 예물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드릴까 저것을 드릴까 라고 사람의 결정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치기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터널을 만들고 10번째 지나가는 양을 가금없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중독이 깨어지고 음란과 쾌락이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깨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자복하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들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와 구제헌금과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읽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하는 자에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간절한 제목으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찢겨진 길 꿰매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에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총 가운데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 나은 삶, 더 귀한 삶,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들 위에, 교육실 또 봉사 또 식사를 담당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그 삶의 자리 위에, 마음 둘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어서 교회에 나와 울고 답답한 심령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